네, 이 시간 다 같이 임재라는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오직 주 여호와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을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이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찬양으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합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예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텐데요, 저희들이 계속 해왔던 찬양이죠. 정말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3주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무슨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등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있었죠? 3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또 분주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잘 진정돼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좀 예배를 하면 좋겠어요. 이 빈 공간에서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각자의 공간에서 꼭 말씀 보고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빌립보서는 신약이 있어요. 신약 성경 318쪽 부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중등부 학생들 혹시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뭔지 기억이 나나요? 존재를 기억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소제목이 3개가 있었는데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소제목이 formed, 그러니까 자기 원형, 창조 원형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엄청난 상태였다. 그런데 deformed, 기형적인 상태죠. 우리 몸에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창조의 원래 형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우리의 가치관도 오염됐고, 우리가 금수저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금수저를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reformed,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재형성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수저를 처음에 물었을 때보다 좀 더 멋있게, 좀 더 하나님을 즐겁게,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 설교의 후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존재는 이런 존재니까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빌립보서를 보면 1장 27절, 2장 1절부터 17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서로 막 파가 나뉘었습니다. 누구 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서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됐어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복음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 또는 그런 모델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인가 하니 성도의 사랑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여기저기에 사랑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1장 9절, 2장 1절, 3장 1절, 4장 1절, 매 장의 초반절에서는 사랑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랑과 기쁨을 갖추기 위한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모습은 뭐냐?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3절에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참여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는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함께하는 것, 연합함으로써, 우리 안에 연합함이 있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함께한다는 것이 저희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대학교, 그 이후에는 직장에 취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으니까 고등학교에서 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겠지만 그 과정 중에서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제 대학교 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상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상사의 후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밑에도 또 누가 들어오게 되겠죠. 상사와 후배와 저와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서로 도와야 하는데 나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살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서로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같이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동역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연합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어쩌면 중등부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아직 잘 모를 수가 있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 친구는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쩌면 미울 수도 있어요. 이유 없이 미울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가진 모습입니다. 저도 종종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잘 소통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불통이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불통이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저는 제가 가진 기준 때문에 상대방을 가로막더라고요. 제 기준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얘는 어떻게 이 순간에 이렇게 대답을 할까? 얘 행동은 또 왜 이렇지? 조금 더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조금 더 착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 나만의 기준, 상대방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가진 기준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가진 기준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결국 연합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의지로 이 연합이라는 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들이 거칠애로, 가짜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마치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서로 함께하는 마음이 없어.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도 살지 않아요. 이 모습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나만의 의지,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좀 제안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왕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연합이라는 거, 하나 된다는 거, 함께 한번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되었든지, 동생이 되었든지, 누나, 언니, 형, 오빠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것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저와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 큰 사랑과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시작하신 분,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시작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주체자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름방학이 시작한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여름방학이 시작을 하면 이 여름방학을 시작한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나요? 여러분들 친구가 야, 누구누구야, 내일부터 여름방학이야. 너 학교 안 나와도 돼. 너 쉬어도 돼. 너 괜찮아. 여름방학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게 여름방학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이 여름방학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그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얘기에 권위가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이 오늘부터 방학이야 라고 말을 해야만 오늘부터 방학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과 기쁨, 연합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주체자가 만약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이라면 아무 능력이 없을 거예요. 사람이 가진 능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연합이 필요하다고, 사랑과 기쁨을 향해서 연합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아주 명확하죠. 죄인인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시잖아요. 게다가 이 구원을 값없이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다는 거죠. 값없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조건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죽은 뒤에 부활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랑과 기쁨의 주체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이 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네이버 지식사전을 보니까 안다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은 심리적 상태를 마음속으로 느끼거나 깨닫다라는 뜻도 함께 표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은 보통 무언가를 알게 되는 과정은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먼저 습득해서 머리로 들어옵니다. 머리로 들어오고 이제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심리적 상태를 마음속으로 느끼거나 깨닫다. 그러니까 머리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것이 안다예요. 지금 중등부 학생들은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치자면 어쩌면 첫 번째 머리로 아는 것, 또는 두 번째 마음으로 깨닫는 것, 이 어느 즈음에 있을 것 같아요. 몇몇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깊이 만나주셔서 변화받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고 행동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앙에도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연륜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중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그 연륜에 이제 차근차근 다가가고 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눈앞에서 제가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예배하냐 그랬더니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쩌면은 지금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수도 있고요. 교회에 만약 나왔다고 해도 또래 친구들이 없어서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중등부 학생이었을 때보다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바쁘고 복잡하게 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부모님께서 예배하니까,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같이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대체 교회를 나가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난 대체 교회를 왜 나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끌어서 시작하게 된 예배자라면 그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대체 왜 교회에 나가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모습과 행동이 결국 복음을 위해 살도록 시작하게 하신 이가 이끌어 주신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끌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고 짜증나고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이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여러분들을 위한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나 학원이나 친구와의 관계나 부모님과의 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가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학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친구와의 갈등? 어쩌면 왜 교회 나온지 몰라서 고민하는 그 순간? 모든 것?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걱정을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완전히 맡겨보세요.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문제에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단 한 개예요. 단 하나.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언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진 않았지만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돼서 그 안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통계청 자료를 좀 확인해 봤어요. 여성가족부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에 청소년 통계를 보면 중고등부 학생들 4명 중에서 1명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중고등부 학생 4명 중에서 1명이 우울하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대략 20년 전 모습과 지금 청소년들의 고민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살펴봤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대요. 같은 반 친구들과 어떻게 잘 어울릴까? 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그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은 이유 없는 불안감과 우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요즘 청소년들이 예전보다 더 불안한 거예요. 2013년, 조금 지난 이야기죠. 2013년에 우리 청소년들 상담 결과를 보면 사춘기가 시작되는 중학생의 경우,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중학생의 경우 가족끼리 대화가 부족해지면서 부모 형제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족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가족 간의 문제가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3명 중에 1명이 입시나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전 이야기긴 하지만 지금 2020년이잖아요. 7년이나 지났으니까 엄청 더
심화되었을 수 있겠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들 삶의 질은 계속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나름 어른의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어른이잖아요. 어른의 입장에서, 또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매우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메마르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과 기쁨을 더욱더 이야기하고 있다고 오늘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기쁨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더욱더 그 거리를 좁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느끼는 현실이 힘들고 슬프고 답답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의 역사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방향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 가지 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 이 세 가지 모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서 이것이 충만한, 날마다 삶이 기쁨이 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했지만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어서 답답하고 힘든 현실들을 충분히 이겨내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의 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 잠깐 광고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정말 익숙치가 않아요. 정말 익숙치가 않고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예배를 한다는 것이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바라기는 함께 꼭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배가 진행될지는 주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한 후에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꼭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겨내시고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도 즐겁게 예배하시고 다음 주에는 꼭 이 예배의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힘내시고요.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하니까 얼굴이 자꾸만 굳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